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고 기독교는 이단으로 처분을 받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박해를 피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육체의 자랑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해를 피하려고, 또 하나는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능했고 할례로서는 대선배였고 학문의 최고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멸망받으면 그뿐인데 자신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깨달아지니까 이전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원의 방식은요, 매년 양이나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에 주면 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후에 태워서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제사장이 사죄를 선언하면 그 일과 행위를 믿고 한 해를 안심하고 살았던 것이 당시의 구원의 이해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았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체험을 했는데 특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을 다시 한번 깊이 조명을 해보니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였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율법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전 것에서 아주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죠. 율법이나 학문이나 또 경건이나 이런 것들로 엄청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지만 항상 답답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합니까? 바울같이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서는 구원의 일이 너무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였죠. 그리고 한 가지가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세 가지에 깊이 헌신했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행복했어요. 그냥 답답했어요. 자랑할 것만 많았지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대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학문을 펼치고 법을 만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백성들은 가장 비참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학문이 만들어지고 구원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지고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이 생겼는데 행복은 그냥 행복이나 구원 같은 것은 도무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지금 탈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탈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살면 마지막에 승리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인간의 안녕을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그 법이 오히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돈입니다. 또 지식이죠. 돈이나 지식, 또 한 가지 건강이죠. 요즘 사람들 이것 말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내 많이 배웠다 자랑하고 내 돈 많다 자랑하고 내 건강하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솔직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살다가 건강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돈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해 봅니다. 다 경험해 봤습니다. 결국 인생을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끝을 내죠. 그런데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2020년 전에 골고다에 서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확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박혀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 박아놓고 사는 사람, 또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끔 있죠. 가끔. 많이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은 가난함도 자신의 병약함도 또 죽음도 겁을 안 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가난함이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병들었던 것이 두렵지 않고 병든 것이 또 자신의 무지한 것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확 박혀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살면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너나 없이
다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고 병약해서 문제고 못 배워가지고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일도 못해요. 사람들 모인 데만 가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말도 한마디 못해요. 그것이 문제이긴 한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십자가가 안 박혀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 위에 나를 세워놓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에 확 박아놓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먹보다도 더 검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어디서 씻어냅니까? 십자가 위에서 말고 씻어낼 때가 있습니까? 슬픈 마음, 우리의 두려운 생각들 어디에서 사라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니고는 사라질 데가 없어요.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율법을 폐하셨고 그것을 들어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로마의 법을 폐하셨고 그것을 들어서 가장 두렵고 싫어하는 인간의 죽음도 폐하셨습니다. 맞는 말이면 아멘 하십시다. 자꾸만 기가 죽는 것 같아요. 나만 기가 사는 것 같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셔서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심은 잘하는데 왜 자꾸만 십자가를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꾸 빠지려면 하나 더 박으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을 돈 없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례받는 것만 자랑 삼고 할례받는 것으로서 핍박을 면하여 가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내 직분만 가지고 마음에 보람을 얻고 아버지 이것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주고 그 신앙의 연수가 주어졌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우리의 입에 담고 살아라는 것인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향후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그래서 권력자도 이기고 부자도 이기고 아버지 많이 배운 자도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매일같이 예물을 드리는 이 정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